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 잘하는 사람의 언어는 뭐냐?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준다. 이게 이제 토라에 이제 유대인 교육할 때 꼭 이렇게 그 교육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볼 만하죠.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을 간결하게 한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또 기도 제목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막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죠. 명확하게 딱 잘라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항상 대화 나눌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질문과 대답을 아주 간결하게 할 때 잘 전달이 된다. 여섯 번째는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하여서 한다.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대화가 끝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잘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이 대화를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을 잘합니다. 근데 앞뒤 구분이 안 되는 분은 뭔 얘기하는지 잘 얘기는 했는데 결과가 없는. 혹시 잘 알지 못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팩트가 아닌 거 얘기한 건 그건 사과하고 그건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여덟 번째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 언제나 긍정화법으로 말을 한다. 항상 대화가 시작되면 부정적인 것부터 자리에 깔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의 대화가 이제 끊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왜 끊기게 되느냐? 계속 같이 부정적인 대화로 가야 그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품어주고 살리는 말을 한다. 살리는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사람이 보여질 때 가능합니다. 영혼이 보여질 때. 영혼이 보여지지 않으면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땅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제 여기 땅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땅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기에, 땅에 집중되어 있기에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언어가 뭐냐, 어떤 언어냐, 또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가장 첫째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뭐냐, 이런 거죠. 이미 지난주에 8장 3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을 징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자,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느냐, 땅의 언어를 쓸 수 있느냐, 이미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용서하고자 하는 대상이 예수님인 것이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안 보여지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결국 이들의 언어는 땅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7장 45절인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 응?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죠. 자, 잡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잡아오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과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더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언어, 결국 이들이 사용하는 땅의 언어는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언어가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진뱅이의 치유를 본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결국 영혼의 회복의 치유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자,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보였죠? 영혼이 보였죠. 어떤 영혼이 보였어요? 어떤 영혼이? 38년 동안 무엇에 시달리는, 질병에 시달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영혼의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또 안식일의 주인이 또 누구인데? 예수님인데. 자,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이 잘 열려지면, 만약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영혼들이 보여진다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보여지지 않고 누가 보여지지 않으니? 예수님도 보여지지 않으니 그들은 어떤 언어를 쓰게 되느냐?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땅의 언어를 썼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을 어겼다고?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그 얘기를, 그 언어를 그들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언어는 결국 땅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이 쓰는 언어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기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근데 사실은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돼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땅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들은 계속해서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때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게 와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했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시장할 때 함께 한 자들과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인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배고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삭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고, 이거 안식일 어겼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늘 꽂고 이웃집 갔다고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에? 하루에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그렇지, 굶주려 있는 모습이 주님에게는 보였기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하늘의 언어를 쓰느냐 땅의 언어를 쓰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언어인데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땅의 언어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무슨 언어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건 공식이라는 거죠. 공식.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건 공식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이들이 쓴 땅의 언어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말하는 그런 언어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 뭐 해야 된다고? 뭘 지켜야 된다고? 그렇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무시무시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수없는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사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2장인데 물론 이게 그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뭔가 믿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믿겠다는 얘기도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누가 행동하면, 예수님이 행동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 누구의 리더십이 드러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다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건 사실 이게 눈이 열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이분이 누구이다? 그렇지,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 뭘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땅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 누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어떤 언어로 말한다? 땅의 언어로 말한다. 불신앙의 언어로 말한다는 거죠. 인본주의 언어로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자신들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는 무서운 이기주의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이 자신 스스로를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고 하고 폄하합니다. 우리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이 가득한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니 그 증언이 참되지 않으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을 수 없다. 진주를 목에 걸어주어도 진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늘 언어를 쓰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썼는지 우리는 눈이 열려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땅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하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른다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내용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언어 뭐냐? 하늘 언어를 사용하신 예수님은 항상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누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영혼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어는 모두 다 하늘 언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하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살리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늘 언어를 쓰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영과 육의 줄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는 언어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누구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 따라오라고. 그런데 이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니 절대로 외롭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공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늘 언어를 쓰신 분의 말을 들으면 인생에 있어 영육의 굶주림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하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이걸 누구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영혼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하시고 나로 인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과의 관계는 절대적인데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양의 문을 열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늘 여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구원과 꼴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누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영육의 굶주림의 문제는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으면 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여지면 우리도 모르게 땅의 언어로 내려가 버립니다. 왜?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를 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면적 변화와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읽다가 말았어요. 읽다가 처음에 이 책을 읽는데 너무나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추천하는 분들 읽는데 이게 막 대단한 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원장님이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게 어린 나이에 10몇 살에 시집을 갔어요. 10몇 살에 시집을 갔는데 이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남편이 나가버리니까 혼자 아이를 낳고 탯줄을 끊고 그렇게 아주 찬방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덮어야 되는데 덮을 이불이 없고 그래 이제 방에다 놓고 부엌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방에 들어가 봤더니 쥐가 와가지고 애를 살점을 막 물어 뜯어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쥐를 쫓아내고 막 지금 또 급하니까 부엌에 와서 또 일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또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또 와서 보니까 쥐가 와가지고 또 다시 다 그래가지고 결국 첫째 딸이 죽어요. 근데 첫째 딸이 죽는데 이 딸을 산에다 묻고 오는데 그 묻으면서 그 우는 그 모습, 그때 그 울었던 그 하염없이 우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7남매를 낳았어요. 7남매. 7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외도하느라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 여기까지는 어떤 은혜예요, 지금?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인생 자체를 누가 바꿔버리느냐?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땅의 언어로 정리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늘 언어로 정리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이 똑같은 상황을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 언어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거나 자신에게 있거나 혹은 어떤 돈에 있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늘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고 얘기했다.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 꼴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렇대요. 목사님이 왜 새생명축제 강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될 내용이. 이야, 신기하다고.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뭐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냥 내가 쓰면 안 돼요? 새생명축제? 예?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니까. 별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한 번 뭐 너무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물어봐요. 물어봐. 얘기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는 한, 땅에 집중하는 한, 그 다음에 돈에 집중하는 한, 절대로 하늘을 쓸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눈이 제대로 열리면 나도 모르게 하늘언어가 내 입에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분의 하늘언어는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잘 알게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늘언어는 전부 다 영혼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은혜를 끼치고 응답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데, 양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의 하늘 언어는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얘기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도록? 양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할렐루야. 생명의 빛, 세상의 빛, 할렐루야.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사람은 삶 자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주님 앞에 위탁할 수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받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열심히 대화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땅의 언어죠. 왜 땅의 언어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앞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 나눌 때 아유 이거는 좀 제가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닌 얘기를 그걸 가장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여기 우리 이 권사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노래방이 있대요. 노래방. 그래서 노래방 그거 치우고 그 교회나 주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어떻게 또 그러냐고 또 그때는 별로 대답이 없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교회로 쓰시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말한 뒤로부터 임대료가 안 나왔대요. 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우리 시찰의 방에다 그걸 올렸어요. 올렸는데 바로 앞에 우리 김영현 목사가 있어요. 여기도 있네. 우리 개척하려면. 그래, 빨리 한번 갔다 와. 그럼 어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럼 막 그랬더니 막 계속 전화가 와. 계속 막 군산에서 전화오고, 막 인천에서 전화오고, 뭐 저기서 전화오고, 거기 가보겠다고. 그 가만히 기다리라고 순서들이 있다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나는 우리 권사님이 하늘 언어를 듣고 그걸 반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걸 우리 권사님 거를 뺏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안에 있는 믿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땅의 언어로 풀어갈 거냐 하늘의 언어로 풀어갈 거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가는 일을 열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오는데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길을 만들고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길로만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죄 용서 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자들 와서 사역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꼭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존칭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내 자신이나 우리가 들을 때, 그래서 문자에 올렸어요. 앞으로 기도할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때 지난주부터 바꾸기 다시 바꿔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들려지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 언어를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막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계속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여섯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는데,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하고 연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맺게 하시는 분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열매가 없다. 왜 열매가 없을까? 예수님 놓치고 살았구나. 놓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놓쳤을까? 이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관계가 맺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영혼권하고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단 한 가지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속에 항상 살아가야 된다.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집에서 나오고 주차장에 들어갈 때 꼭 제가 반복적으로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를 놓아둔 걸 잊어버려서 어디다 차를 놨는지. 아니 이게 그런 적이 없는데 본래 눈 감고도 차를 찾아가는데 어제 어디로 들어왔냐? 어디이지? 그 금방 찾기는 찾았어요. 여러분 혹시 주차한 거 잊어버리고 찾을 때 있었어요? 아유, 나보다 더한 분들이 있네. 근데 이 주차장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인천공항에서 잊어버렸어요. 주차한 데를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없어, 기억이. 어떻게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니,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모니터에 가니까 저 남바 얘기하니까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래된 십몇 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인생에 헤맬 때 결정적인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리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답답하고, 내가 왜 힘이 들고, 내가 왜 어렵고, 내가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열매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기도의 열매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굉장히 이런, 이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끝난다. 그런데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런 언어를 주님이 쓰셨으니.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응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문자에 시작해서 양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영혼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 마지막은 부활까지 끌고 간다. 부활까지 끌고 간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지,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 언어를 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언어를 쓴다? 사람의 언어를 쓴다. 땅의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권사님 저쪽에 앉았어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벌써 이제 그 옆에 교회를 가려고 다 했더라고.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는 이 교회 가시라. 이제 그 교회가 우리 그 지교회였어요. 우리 동산교회 지교회 바로 옆에.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다 와라. 그러더니 결단하고 교회 나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집 팔고 이리 이사 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만들고 끌고 가시는 거죠.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인도받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물은 뭐냐?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부활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그 영혼을 책임지신 분의 언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마지막은 부활의 역사까지 이끄시는 분의 언어는 하늘 언어이다. 하늘 언어이다. 다 끝나갔는데, 어르신이 내 핸드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만히 계셔 지금. 이제 알았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잘 안 꺼져. 또 하늘 언어를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들과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증거한다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 아까 봤는데 13절 이제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자,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하늘 언어를 쓰게 되고,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땅의 언어를 쓰게 된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맞나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누구인지 믿고 들려졌기 때문에 용서받고 되돌아간 것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 사람은 땅의 언어를 쓰게 된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은 땅의 언어를 쓰게 된다.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육체로 판단하는 거죠. 누구로 인정하지 않으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사람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자기들이 멸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육체로 판단하니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늘 언어를 쓰는 사람과 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땅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그 모습은 결국 바로 어떤 언어로 들어간다? 땅의 언어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늘 언어를 쓸 수 없다. 하늘 언어를 쓸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늘 언어를 쓴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 언어 쓸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이거 누구,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걸 요한이 그대로 들려줬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 기록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 뭐냐면 전부 다 하늘 언어로 기록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 눈이 확 열려지니까 모두 다 하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늘 언어에 익숙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늘 언어를 쓰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사역자가 문자 왔어요. 애들 데리고 여기 전도하러 갔는데 애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듣고 전도도 잘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근데 여러분 약간 개구장이들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예. 개구장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니겠어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교회 안에 개구장이. 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고 교회에 앉아서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그곳에 있어본 적이 없고. 예. 교회가 4층 꼭대기인데요. 아니 교회가 1층인데 4층 꼭대기까지 교회 오면 일단 내가 시차를 다 해야 돼요.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참새 잡는 데까지 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종도 좀 쳐보고 그러면 종칠 시간이 아닌데 종치면 욕 바가지로 먹는데 계속 종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안 닿도록 끈을 저 위에다 묶어놔요. 이렇게 어른들만 닿도록. 그럼 거기 올라가서 끈 풀어가지고 다시 또 종을 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데 종소리나 막 어른들이 막 이게 막 난리 경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배 시간이 아닌데 종을 쳐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세게 쳐버리는지. 에이, 개구장에 이런 개구장이 있는 거지. 이거 선생님 말을 듣나 누구 뭐 사역자도 없는데 뭐 누구 집사님 말을 듣나 이거 완전히. 그래도 좀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 조금만 우리 아이들 정도는 거의 A급이에요. 최상급 A급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말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 함께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이들 안에 놀라운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함이 있어요. 절대요.
제가 절대로 그냥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냥 막연하게 축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들 예배를 드릴 때 얘들이 말씀을 받을 때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거. 굉장히 창세기 지난번에 어려운데 어떤 놈은 막 쓰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사역자가 얼마나 열심히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알아보지 못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쓰기는 썼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하겠대.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도 얼마나 가상해요. 쓰겠다는데, 자기가 쓰겠다는데 본인은 기억할 텐데 얼마나 멋있어요. 애들이 인물 될 거다. 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공격적인 언어로 주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결국 나만 있는 거죠. 나. 율법이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결국 나라는 거. 이래봬도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래봬도 당신들은 뭐야? 이것들은 뭐야? 이거거든요. 예수님 보면서 안식일 어기는 저것들 계속 이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로 결국은 율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건 죄입니다. 완전한 죄입니다. 그거는. 예.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게 있지 않아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하늘을 얻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열리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열려지고 결국 한 언어를 쓰게 되지만, 열리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어떤 언어로 간다? 땅의 언어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 언어를 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땅의 언어인가 하늘의 언어인가? 땅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늘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하늘의 언어를 쓰기로 작정하겠는가?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이제 하늘 언어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